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분별력, 영원한 것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하여 또 진리에 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죄에 대하여 또 악함에 관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인이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관과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의인의 삶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역사는 여전히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여전히 들끓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음에 대하여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의인 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무엇이 죄에 대한 도전이고 미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자칫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8장의 유대인들의 삶은 사실 이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장 전반부에서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삶을 두고 모두가 율법을 근거 삼아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과 그 정의가 유대인들의 삶 속에 있었기에 기꺼이 돌을 들어서 연로한 자로부터 연소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으로 외치셨습니까?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많은 군중들은
기꺼이 돌을 놓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돌을 던지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고 죄와 무관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던 그들이었지만 이미 그렇게 스스로 감추지 못하는 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곧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죄의 역사에 관한 혹은 죄의 결과에 관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21절, 24절에서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3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35절에서는 죄의 종의 신분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큰 찔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더니,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곳곳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죠. 여러분, 종로로 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프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떠올리고 상기하여서 다시는 이와 같이 되지 않고자 했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이 괴로웠다라고도 말하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종노릇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생활의 괴로움, 그리고 삶의 탄식, 고된 노동,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노릇, 종살이, 이런 거 생각하면 고되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과거 출애굽의 역사로 자신의 삶을 소환하여서 무엇을 제일 먼저 또 한번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종노릇했던 때 우리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결국 이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이것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단지 이것이 어떤 민족과 나라의 압제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지만 내가 너에게 떠올려주고 싶은 것은 창세기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인류가 고통과 신음하게 되어진 것, 그 탄식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죄를 범한 여인의 삶 가운데 다가올 고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무엇입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세기 유대인들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았던 그런 과거 출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살아왔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턱없이 늘어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역사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 이전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때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부재한 것 같은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모세가 온 백성들 앞에 나타나 말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400년 가까운 시대 침묵의 모든 시간을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보면 내가 곧 나임을이라고 말하죠. 28절에도 보면 내가 곧 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 역사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삶의 고통과 탄식과 슬픔의 역사는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서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명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31절 이하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거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죠. 여기 거하다, 머물러 있다 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112번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66번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자주 인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와 같은 표현들을 썼던 용례를 보면 여기 머물러 있다, 거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 말씀 안에 내가 공간적으로 거하면,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의미로도 이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첫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 교제하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유자의 특권과 풍성한 은혜, 그 열매 맺음을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도전해오는 죄의 도전 앞에서, 죄의 미혹 앞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심에? 거하심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자유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우린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기쁨을 취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도전 앞에, 죄의 문제 앞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앞에 여러분 참으로 자유롭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의 염려, 삶의 고통과 탄식의 문제들, 과거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탄식뿐만 아니라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죄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만하지만 실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도전 앞에 무력해졌고, 세상의 도전 앞에 타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삶을 여전히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오늘 나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곧 나임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고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가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됨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곳곳에서 말씀해 두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엔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무엇에 대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준하는 그 영적인 풍성함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 오늘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막연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칠 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도전 앞에서 죄가 끊임없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복,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모든 환난과 고통의 문제,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내가 주로 인하여 말씀에 매어 살아감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해방자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식 속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것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 권세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